네,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우선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나누고 시간이 나오면 다음 달랑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같이 펴서 같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우선 21절까지 13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나갑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녀에게 들어간 후에 그녀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녀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거기 처녀인 표다 동그라미를 다 해놨습니다. 처녀표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 번 읽었지만 관심을 안 갖고 읽어서 그냥 넘어갔겠죠.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송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처녀의 표적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거기 처녀의 표적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여기는 그애는 그녀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하였지니라. 그랬어요. 문맥에 따라서 간략하게 요약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세부사항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이것은 율법에 따른 제사장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백성들을 맡겼다 그 뜻이에요. 그에게 들어간 후에 라는 것은 그녀와 생명연합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표상으로서 세상적인 예를 보더라도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세상 교계에서 그래도 조금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피 섞는 교리를 가지고서 멀쩡한 처녀들 범하고 그런 이상한 집단도 있죠. 성경은 사실은 피를 섞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통해서 생명연합을 맺으면 피를 섞는 것이죠. 이 가문과 저 가문이 사돈을 맺어가지고 피를 섞어서 손자를 통해서 서로가 불가침 조약을 구약시대에는 부족 국가들을 실행했었기 때문에 이 부족이 저 부족을 치어요. 그러면 한 부족이 멸망당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럼 타부족이 와서 칠 때 같이 협력해서 이제 그걸 방어해 주는 것이죠. 그런 데서 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속에는 언약이라는 그 용어, 동맹을 맺으려면 반드시 약속이 필요한 거니까, 혼인 약속이 필요한 거니까 불가침 조약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을 전체적인 배경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를 섞는 것은 생명이 연합되는 걸 말한다. 피라는 건 생명이니까. 야, 그런데 비방거리를 만드는데
그녀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중매해서 맡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빈천한 자들을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한다.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내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여기서는 비유로 지금 이렇게 그녀에게 들어가놓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해서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 지금 상징을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쳐 죽일 놈이죠.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이건 그녀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것은 나는 부부연합을 맺었지만 나는 그 여자의 피남편이 아니다. 피를 흘린 남편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녀가 자리옷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보지 못했다. 이러고 이제 누명을 씌운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성기에다가 표피를 잘라서 피를 흘림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여자는 남성기처럼 밖으로 노출이 된 게 아니라 여자의 성기는 안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피를 여자는 안에서 흘리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남편을 만나서 생명연합을 맺어야 피를 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십보라가 모세 보고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순교를 바친 나의 남편입니다. 생명과 생명이 연합된 나의 참 남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아내의 생명의 피를 흘려서 흔적을 갖게 만들어 놓고 나서도 그런 흔적이 없다 이러는 것은 누명을 씌우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상세하게 나누려면 할 수 없이 이제 부부의 생명연합 관계를 맺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예배당 거룩한 목사님들 들었다가는 그 말에 점잖지 않게 말이에요. 그런다고 또 그럴까 모서인데 혼자 점잖 많이 떨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점잖 떠는 것이 그게 위선적으로 그렇게 의로운지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죠. 무지해서 그래 사실은. 그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요용을 받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서 주님과 처음에 만났을 때 첫사랑을 나눴던 그런 생명의 체험을 영원토록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아내로, 기쁜 아내로 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여인의 순결성을 남녀간에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인의 순결성을 목숨과 같이 여겨요. 순결성을 잃으면 그 순결성을 더럽힘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다 해서 죽는 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그게. 그만큼 이 순결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누명을 씌운다라는 것은 그 목숨을 죽이는 것이단 말이에요. 죽이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아내로 중매해서 맡겼지만 가난한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자기들에게 맡긴 그 불쌍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외모로 함부로 판단을 해가면서 처녀의 표를 갖지 않은 더러운 여자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치는 그런 경우는
오늘날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의 목사들도 마찬가지다고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좋게 듣는 사람들도 들어 있을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부하고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을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합복하고 신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렇지만 자기가 어떠한 죄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깊이 뉘우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그처럼 소원하고 간구하는 불쌍한 죄인들은 함부로 취급하고 자신들의 선악을 아는 지식, 율법에 따라서 죄인이라고 내치고 받아주지 않고 그러는 경우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라는 것이 말씀을 모르면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용감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똑같은 성경 읽어도 이게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처녀는 혼인을 할 때 자리옷이라는 것을, 뭐 셈족은 다 마찬가지죠. 부드러운 자리옷을 입고 남편을 첫날 밤을 맞기 때문에 거기에 처녀의 피 흘린 피난편으로 인해서 피 흘린 흔적을 잘 보관했다가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관례예요, 이것이. 첫날 밤을 지내면. 그럼 그 친정 어머니는 시집을 보내고 나서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잘 지내고 있는지. 그것은 첫날 밤을 무사히 잘 치렀다라는 증거를 친정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친정 엄마는 즉시로 자기 남편에게, 그러니까 이 세댁의 친정 아버지에게 그 증조를 주면 그 친정 아버지가 신랑집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이 내 딸한테 누명을 지금 씌우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관례예요. 그들의 생활이에요, 이게. 이런 것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감춰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라는 것은 분명히 처녀표는 내가 증거물을 갖고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 것이요 그랬어요. 시댁 성읍의 장로들 앞에 자기 딸의 처녀표를, 속옷을, 자리옷을 펼치는 거예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때린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서 다시 인용을 하셨는데, 주님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 동부종들과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셔서 그 사람 잡아가지고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 율에 처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때리는 율법에서. 때린다라는 말은 문자대로는 커트시킨다, 잘라낸다 말이에요. 생명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간다는 건 죽음이다. 영적 죽음. 죽인다, 그 말이에요.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상징하는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는 이런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40까지 때리도록 율법이 이제 앞으로 나온 신명기에 나오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 헤아려서 41대 때리면 자신들이 율법을 범할까면서 한 대를 감해서 39대를 때려요. 최고형이에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10대 때리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39대 맞으면 죽죠. 결국은 죽지, 그게 뭐 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서 여기는 그에게서, 또 누명 씌운 그놈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처녀의 몸값은 얼마죠 원래? 50세겔이에요. 50세겔인데 장가 한번 들려면은 모하르 율법에 따라서 50세겔을 처가에 주고 처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뭐 물론 50세겔만 그건 몸값일 뿐이고 나머지 혼수품값을 또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으니까 처녀의 몸값을 2배를 물리는 것이죠. 100세겔을 벌금 받으니까 처녀 몸값을 2배로 지금 받는 거잖아요. 받아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랬는데, 율법에는 아내의 실행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쳐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가 설령 실행이 있어도 아들을 못 낳아도 절대 내칠 수 없어요. 이제 그럼 벌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요. 그 일이 참되다는 것은 처녀의 표가 정말로 없다 말이죠. 이미 친정아버지 집에 있을 때 처녀성을 잃었다, 순결성을 잃은 여자다. 이제 그런 경우, 이것은 사실은 그 영혼이 더럽힘을 당한 가난한 여자이거든. 그런 말과 같은 뜻이고, 유대교 교인이거든. 그 말이에요. 율법 종교에 따라서 겉으로는 거룩한 체하지만 속으로는 처녀가 아니죠. 다른 교훈,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이미 그 영적으로 더럽혀진 여자잖아요. 유대교.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요. 유대교인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실제로는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받으심이 되었고, 주님이 이 여자 안에, 이는 주 안에 서로 생명의 연합을 맺은 영적 그 생명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신자인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그 처녀를 그녀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제 여기 아버지 집이라는 건 유대교인들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의미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건 유대인들의 집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개재판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들 죽였죠. 판결을 내린 대로 세상 로마에서 심판이 집행됐어요. 그가 그녀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것은 이 여자가 몸을 이렇게 함부로 더럽힌 것은 하나의 표적인 것이고, 자기의 신앙 양심을 거룩하게 지키지를 못하고 마음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 정신이 이 세상의 영이 그의 혼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자기 집 삼아서 제 집 드나들도 속에 함부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방임해 내버린 여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냐? 유대 종교인들이 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집이요. 그게 아주 그냥 귀신들이 제 집 드나들듯 그냥 막 마음대로 막 드나들게 그냥 함부로 막 열어놔두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자기 남편이 아니면 봉환샘으로 잘 간수를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더럽힘을 당한 다른 교훈으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이상한 잡귀들이
멋대로 드나들은 그런 더러운 여자에게는 절대 장가들 오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문자적인 의미로서는 이렇게 대충 살폈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만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영적으로 다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문자적인 의미를 이렇게 살핀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창세기 17장을 우선 읽고 출애굽기 읽고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장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7장. 이미 믿은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20세 이상의 청년들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죠. 이게 가나안 땅 잃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지금. 광야길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17장 1절에서부터 몇 절을 8절까지를 9절에서부터 읽어야겠다. 간략하게 9절에서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여기 언약을 지키는 것은 처녀로서 정결함을 지켜라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율법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여자는 하나님 나라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죠.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자는 율법적인 할례를 받지 않는단 말이야. 남자가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할례가 뭔지는 우리 자매님들은 다 아들들 다 낳아보셨으니까 아들 낳아보면은 장가 보낼 수 없도록 이렇게 육신의 생명이 영적 생명을 이렇게 덮고 있죠. 참 생명을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 생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신의 생명을 제거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장가 보내기 전에 반드시 그걸 해서 보내야죠. 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는 표징이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처녀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할례표다 이런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자도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남자만 받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자도 반드시 할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귀를 자르거나 코를 베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자는 모든 생명 효소가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례해 주는 자가 남편을 만나야 된다고요.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아주 이거 창세기 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언약이 살에 있다 라는 것은 그 생명의 도구, 생명의 효소에 할례의 표시가, 피 흘린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신약에서 그냥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자꾸 그랬었지만 교리적으로 예수의 피를 맨날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피를 흘린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져놓으라 이렇게 표현해서 신약에서는 그 표시가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표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난 사실 눕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성경책, 찬송가책 가슴에다가 점잖하게 끼고 아주 멋있게 하고 그냥 이쁘게 화장하고
이러고 다닌다고 해서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고상하게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주 창년으로 돌아다니는 년이다 이거예요. 신자들이라는 게. 그래서 예배당, 성당이라는 것은 그 창녀집이다 이거예요. 거기 지금 음행하러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창녀들은 여자가 남자한테 돈을 받고 행음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일무 창녀들은 어떻게 오히려 돈을 갖다 바쳐가면서 음행을 하느냐 그랬죠. 예배당에 가면 돈 바쳐가면서 음행하죠. 목사님이 신자들한테 돈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창녀보다도 더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읽어도 고무지게 문세지를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야 무슨 놈의 그가 구속받고 거듭났다고 백날 떠드는 건 뭐래. 입으로는 구원 아니라 뭐 입으로야 뭐 하늘 날아다니는 거 누구는 무대가 있고 그것은 생명의 체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서로가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첫날 밤을 지낸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지고 자리옷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누명을 받을 때도 나는 확실하게 이런 증표가 있습니다 하고 이걸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런 소리 함부로 하고 그래도 당신들은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 폐부 중심을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중심이 정결하다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증을 딱 해서 그 사람들은 이걸 막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율법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거룩하냐 속되냐 더럽혀진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창녀, 세리, 모든 죄인들, 문둥병자들, 유출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나 사망을 시체를 만진 자나 무덤을 만진 자나 이런 자는 하나님이 저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질 못하게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문둥병 걸려 있으면서 남 보고 문둥병 걸렸다고 이러고 사실은 저희가 죽어가고 저희가 유출병 환자들이면서 남 보고 막 병 고치라고 유출병 당신 유출병 걸렸다고 말이야. 유출병은 문둥병 유출병은 절대 못 고치는 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유출병이랑 오늘날 그러면 자궁암이잖아. 그럼 못 고치죠. 그때 당시 의학으로는. 어떻게 고치겠어요? 자궁에 암종이 생기면 자꾸 피가 비치잖아. 그럼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은. 문둥병을 그때 당시 의학으로 어떻게 고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이라고 아주 단정을 해버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내쫓아서 대단히 문둥이 준해서 거기 창녀촌이잖아 거기. 거기서 옹교동에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무언가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와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온갖 창녀짓 다 해서 더럽혀진 중한 죄인이라는 거, 내 이 혼은 그 누구도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이킨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딱 받으면 그 할례의 표시를 딱 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 의롭다라는 너는 깨끗한 여자다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표시를 심령의 성령의 인으로 인침을 딱 받은 표시가 없는 사람이 예배당에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다 마귀 것이지 여전히.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에서 읽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 그 할례 얘기할 때 구약은 모세의 처인 십부라가 할례를 행하죠. 신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행하죠. 신약은 남자가 행하고 구약은 여자가 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도 또 알아야 돼. 구약시대 율법의 제도 아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딸들이지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신약은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첫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은 여자가 여자를 할례하지 여자가 여자를 할례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모세의 아들들을 할례를 하지. 그리고 나서 그 할례한 표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져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남편이로다. 피 흘린 남편이다. 이런 말이야. 피 흘린 남편이로다. 출애굽기 강의에 내가 그 강조해서 써놨었어요. 피 흘린 남편.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준 사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있어야 돼요. 신약은 남편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구약은 아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아내가 행할 것이냐, 하나님의 종 남자가 행할 것이냐를 잘, 이것도 왜 경륜이 이렇게 바꿔지는지 이런 것도 잘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4장 25절 26절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아니, 언제는 가라고 하시고 나서 80 먹은 늙은이 보고 말이야, 가라고 해서 가는데 여행길이 멀다 보니까 숙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중인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지금 모세인데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이것도 설교하는 소리를 내가 몇 사람한테 들었더니 뭐 그때 급체가 와서 그랬대나 뭐야 하면서 뭐 별로 소리를 나고, 나 정말 아이고 막 그런 목사들한테 가서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앉았더니 그게 아멘이 될까 싶기도 하고 물론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급히 체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으나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자 하겠냔 말이야.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죽인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 것인데, 내 장자가 되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인데, 뭐 급체해가지고 죽게 생겼는지는 모르요. 그거 있을 수 있는 말이죠. 내가 네게 이르기를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칼도 그냥 무슨 스텐칼 뭐 날카로운 칼이 아니에요. 돌칼이요. 돌이라는 게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성령으로 인친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부싯돌이죠. 구약시대는 부싯돌 이렇게 딱 깨면은 아주 막 가색가색하게 생겨 톱니처럼 이렇게 해서 깨져버리면 그걸로 쓱 문지르면 그냥 이제 잘라지는 거죠. 뭐 이제 구약시대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난편이라고 그랬어요. 예, 원문은 문자대로 피 흘린 남편이로다.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를 흘린 남편이다. 그 말은 나의 첫사랑을, 나의 첫 순종을 바친 남편이다. 그 말이죠.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부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구약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를 할례시켜요. 구약 때는 남자만 할례 받으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남편이 여자를 할례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를. 이게 경륜의 전환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이 단락 말씀은 이스라엘인들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육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적인 순결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상으로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지요. 아까 우리 김자매가 아주 오늘 이런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기도도 아주 계시가 있는 기도인데, 남편이든 아내든 일단 혼인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목숨과 같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결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이혼도 허락이 된단 말이에요. 셈족은 특히 여성의 순결성을 그 목숨과 같이 여겨요. 요새는 뭐 이런 종교관념이라는 것이 희박해져 가지고 이게 이제 타락의 근거죠, 그런 것이.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세계에서, 히브리인들의 세계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순결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신앙적인 순결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니, 남자가 여자의 순결성을 짓밟아 놓고 마음이 돌변하여 그녀의 순결성을 의심하면서 거짓으로 모욕하는 경우에는 그 남자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태형에 처하고 벌금을 물리며 이혼을 절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생활윤리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문자대로 이것을 행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요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그녀가 처녀성을 이미 잃은 후에 다른 남자를 속이고 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재판한 후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반드시 처녀성을 유지한 상태로 혼인해야 하는데, 이는 비유로서 구속받은 영혼들은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시집을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침한 후에 그녀를 미워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후에 마음이 바뀌어 갑작스럽게 미워하면서 그녀의 처녀성을 의심함으로 모욕하는 경우는 남자의 혼인의 동기가 불순하다. 남자가 혼인을 한 동기가 불순하다. 여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혼인을 하는 경우도 많죠. 요새는 세상에서 지금 혼인 얘기 나오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나, 자동차는 뭘 타고 다니나, 이런 것만 생각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놈이 동침한 후에는 누명 씌울 놈이지요. 저한테 별로 유익이 없겠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처녀의 표가 없다 그러면 내친다 이런 말이요. 다 그게 돈 귀신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혼인의 동기가 아주 불순한 거예요. 혼인이라는 것은 아내의 배경, 남편의 배경에 따라서 혼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혼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혼인을 했으면 다 주님께서 그렇게 짝을 붙여주실 때는 집 배경이 없어도 먹을 것, 입을 것 다 정직하게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 다 하나님이 주셔. 살게 돼 있어. 가정을 세우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자꾸 따진다. 처음에는 아무렇게 상관없어. 그냥 몸만 와도 돼. 이런 놈 치고 꼭 그렇게 말해.
몸만 오면 된다고 말이야. 우리 집 다 있으니까. 해놓고 나서는 그녀에게 들어가고 나서 날 새고 나면은 딴소리 해버려. 예, 도대체 말이야. 그 이튿날부터 11조째 먹은 도둑놈 무슨 그냥 세무서 세금 쪽지보다 그냥 봉투 더 많은 거 쭉 들어놔두고 그거 안 냈다고 날마다 족치는 거요. 양심이 더러운 인간들인가 그러지 마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양심 진짜 더러운 놈은 저면서 말이야. 혼인의 동기가 불순하다. 이건 전도를 하는 목적은 자기 비즈니스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 직업이요, 직업.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 하는 것보다 여기 편안하게 입 두들겨 가지고서 이걸로 돈벌이 해서 호의호식하고 영화 누리자 이래서 이걸 택한 직업인 거예요 지금. 그게 혼인의 동기가 아주 불순한 놈이단 말이에요 이놈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 친정에서 돈 갖고 라고 쫓아내고 더 이상 친정에서 이제 돈 안 준다고 그러면 어차피 두 명씩서 쫓아낼 놈이야 이놈만. 누구를 만나면 100년 해로우고 살 놈이냐 이 말이야. 보면 몰라 벌써. 딱 보면 알지. 그래서 혼인의 동기가 불순하고, 혼인 동기라는 것은 전도에서 교회 모임에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동기가 불순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앉았는데 말이야. 이것은 단순한 정욕에 따라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동침한 경우다. 육신적으로 보면 남자라는 것은 어느 때가 이르면 아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이게 창조 질서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적이지. 자기 무슨 육신적인 욕망 채우는 도구는 아니잖아. 아내라는 사람은 나와 배필인데 일생을 같이 해야 되는, 나와 함께 생명연합을 맺어서 자유손을 낳아서 함께 가정을 세울 건축자인데 아내를 그렇게 무슨 창녀대하듯이 이래가지고 되겠냔 말이야. 그런데 근성이 이런 놈은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놔도 다 창조로 생각해버려. 돈 바쳐가면서 음행해주는 여자예요. 이게 선지자들 해석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단순한 생각으로 정욕을 채운 후에 인의 미움이나 실증으로 변했다는 뜻이니, 이는 고의로 여자의 순결성을 모욕한 경우로서 암논이라는 놈이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고 꼬셔가지고 가서 들어간 후에는 문 열고 들어갈 때하고 문 딱 닫고 나갈 때는 딴소리 해버리죠. 이런 놈은 사실 이거 하나님 오실 때는 이거 이름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아니 뭐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내를 창녀로 대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아내가 길거리 여자요? 지금 무슨 육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을 하고, 이거는 혼인의 동기가 아주 불순한 놈이란 말이에요.